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찬바람도 제법 불고 또 그동안 넣어놨던 겉옷도 하나 둘 꺼내 다시 입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옷을 보니까 이제 뭐 재킷에 오늘 또 코트를 입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 가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길 갈망하며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참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각 고등학교들을 방문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총 50문제를 풀죠. 50문제를 다 맞추는 학생이 나오면 이제 그날 골든벨이 울립니다. 지난 1999년에 방송을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 2020년까지 했으니까 무려 21년 동안 방송된 인기 프로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 중간에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은 탈락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살아남은 친구를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패자부활전입니다. 이 패자부활전 문제를 맞추면 말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친구들과 함께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 실수했고 한 번 떨어졌지만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가 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원래 이 패자부활전이란 말은 보통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사전에는 경기에서 진 사람이나 팀에게 다시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합,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 이 세상, 이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주어지는 사회인가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실수, 실패, 또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문화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소위 올바른 길, 틀이 딱 있죠.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인정을 받지만 일단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순간 쟤 문제 있는 애다, 요주인물이다, 이렇게 찍혀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이 돼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소위 실패 없는 인생을 꿈꾸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부르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하지요. 하지만 그 중간에 언제라도 잠깐이라도 삐끗하면 아마도 실패자, 낙오자,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적인 압박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실패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 삐끗하면 끝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쓰게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인정하는 순간 끝이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어느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또 소위 셀럽이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 이슈들이 벌어지면 가령 학폭, 음주운전, 횡령, 폭행 등등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일단 다 아니라고 하죠. 저는 요즘 한 명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증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딴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참 안타깝게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루머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더군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높은 비율로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곁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패배와 실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고 그 실패가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패자 부활전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자, 쓰러진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의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네 인물의 짤막한 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실까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뭐니 해도 최고로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고 저 그림과 같이 통곡하게 됩니다. 이 일생일대의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이 실패는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귀한 사명을 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사명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후에 사도시대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죠. 그림 보실까요? 네,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처음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된 건 아니었어요. 일찍이 그는 애굽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살인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졸지에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 첫 번째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 그림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그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자 패자 부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다시 주어진 기회를 통해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고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실패했던 그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시죠.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있는 다윗이죠. 그는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처절한 실패와 무너짐을 맛봤습니다. 바로 저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와의 간음과 또한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이자 저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죄입니다. 엄청난 중죄죠.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죄와 실패를 경험했으나 그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가 보이시죠?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고통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 선택은 자기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나와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같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했죠. 이미 요나서 1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일까? 왜 저런 사람들까지 구원하려 하실까?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그는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며 결국 저 그림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나의 실패 역시도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미 한번 쓰러지고 이미 탈락했던 그의 인생에 부활과 소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또 한 번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기는 가죠. 한번 혼나고 났더니 이제 갑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길을, 그 큰 성읍을 딱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대충 전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무시와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에 자격 미달이야. 여러분,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자격 미달이요, 함량 미달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취와 어떤 공로를 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소중한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에도 우리는 제대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눈 멀고 귀 멀고 소통 불가한 자격 미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물투성이요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수많은 위인들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넘어지고 실패했으며 때로는 꼬꾸라지고 좌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 사이트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및 보고서입니다. 뭐 심각한 글이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 교회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별세한 대형 교회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모실 목사의 자격을 정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을 적어놨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둘째, 설교할 때 죄는 지적하지만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셋째, 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까지 훌륭한 말씀을 전할 목사. 넷째,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여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다섯째, 11조뿐만 아니라 돈이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여섯째,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제비처럼 생기지는 않은 목사. 일곱째, 10대와는 늘 농구를 할 수 있고 노인들과도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여덟째, 유머 감각은 풍부하면서도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아홉째, 매일 교인들에게 20통 이상 전화하고 목양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열째, 매일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이렇게 공고를 냈고요. 총 13명의 후보자를 만난 후에 교인들에게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빙위원회 보고서, 그동안 13명의 목사 후보자를 만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보 1번 아담 목사.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부인이 숲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됨. 후보 2번 노아 목사. 120년 긴 목회 기간 동안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음. 3번 요셉 목사.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할 뿐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음. 넷째, 4번 모세 목사.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말을 더듬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살인 혐의 때문에 성격에 대한 많은 의심을 하게 됨. 5번 드보라 목사.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움. 6번 다윈 목사.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지만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생겼음. 7번 솔로몬 목사. 위대한 설교가이지만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음. 8번 엘리야 목사.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불안해함. 9번 호세아 목사. 인자하고 다정다감하지만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함. 10번 세례 요한 목사. 열정은 있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강해서 거부감이 있고 결정적으로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전원생활만 고집하여 교회 환경으로 모시기에 곤란함. 11번 베드로 목사. 설교에는 힘이 있지만 다혈질이라 욱하는 성질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음. 12번 바울 목사. 뛰어난 설교자이고 치유의 은사도 있지만 외모가 대머리인데다 미혼이라 여신도들이 부담스러워함. 자, 마지막 13번.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가룟 유다 목사. 누구라고요? 네, 유다.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며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여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 만하고 특히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음이 가서 다음 주일에 설교를 초청했음. 다음 주 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이 13명의 인물들을 쭉 평가한 보고서를 보십시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인물들이죠. 이 보고서를 보니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고 파고 보면 누구나 다 허물들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들 모두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붙잡아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 실패의 터널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 패자 부활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외가가 청주인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성격이 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방학을 안 했잖아요. 한 주만 기다리면 방학인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방학이 한 주 남았음에도 그냥 저를 데리고 청주로 가셨습니다. 매 학기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격 급한 외할아버지 덕분에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개근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청주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는 저하고 뭐 특별히 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또 출근하세요.
그럼 저는 뭘 하겠어요? 이제 외할머니랑 다니는 거죠. 할머니를 따라서 할머니는 뭐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매일 교회에 갔어요.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냥 뭐 모든 예배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좀 조기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이렇게 구역 특성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나중에 한번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그 초등학생이 이 가사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곡조가 그날 저한테 그대로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 노래가 뭐예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가사는 다 까먹었는데 저 이제 음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불렀더니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 아시나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쓰셨더군요. 정말 지금 불러도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을 울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결단과 고백의 찬양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고 아동마동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요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 탈락 위기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 쓰러진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실패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서 어떠한 실패가 있었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며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